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궤, 법궤 그 자체는 나무와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게 됐고, 그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법궤를 잘 모시고 했을 그 시대나 법궤를 잘 모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릿속으로 관념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의식하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늘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특별히 이 성경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성경책 자체가 이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성경책은 항상 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먼지가 잔뜩 묻었는데도 그냥 그걸 그냥 교회에 들고 왔다가 또 갖다 놓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 성경책을 보다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겉표지는 가죽이기 때문에 안에 종이하고 그 사이가 이게 찢어지면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른 붙여야죠. 깔끔하게 붙여야죠.
저는 좀 오래전이지만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주신 말씀을 이제 찾아서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탁 이렇게 접더라고요. 접어가지고 탁 덮는 걸 봤어요. 그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방 때 주신 말씀을 그걸 이제 기억했다가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그건 알지만 평소에 성경을 안 보다가 그냥 턱 생각 없이 접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글쎄 다 나중에 그걸 다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줄줄 치지 말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리지도 말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이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언약궤는 항상 앞에다 모시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0년 동안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40년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요단강물이 출렁출렁 이 홍수 때처럼 범람을 할 그때인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 들고 물에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 그 물이 딱 끊어져 막혀서 강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를 뺏어오면 뭐가 자기들에게 덕이 될 줄 알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를 가져오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상이 거꾸로지고 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7달 동안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잘못 대한 것처럼 성경책이나 또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는 그런 자세를 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차량에 썬팅이 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자동차가 썬팅을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서 다 보였잖아요.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이렇게 그 안에 몇 사람 누가 탔는지 보이게 되는데 요즘은 썬팅들이 진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보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차들은 뒤에 그 의자의 뒤에 그 자리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가는 그런 차들을 쉽지 않게 봤었습니다. 글쎄 차에서 성경을 보다가 거기다가 잠깐 올려놨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고를 안 당하게 하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차에다 두고 다닌다고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계를 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성경책을 내가 사업장에다 갖다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자문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대하는 겁니다. 그냥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통이 오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자, 이 법궤를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는가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돌려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금으로 선물을 함께 보내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법대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제사장들, 점쟁이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여튼 이걸 보내야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잘 대접을 해서 보내면 그러면 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기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런 변질된 잘못된 신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금독종
개하고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그걸 법궤와 함께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독종을 만들었느냐? 그 독한 종기를 갖다 주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진드기라든지 뭐 그냥 옴벌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5개나 만든 거예요. 쥐는 땅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땅의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망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 쥐 모양 5개를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내면 자기들 땅에 쥐도 없어지게 되고 병도 없어지게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보내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의 그래도 좋은 기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의 지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버텼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맏아들까지 죽고 처참하게 애굽이 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금이라도 보내가지고 빨리 저 법궤를 돌려보내서 재앙을 멈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몽땅 망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함선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법궤를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들의 이 생각이 참 기발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잘 못 끌거든요. 소가 암소든 수소든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려면 어느 정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장정 2사람이 훈련을 시켜요. 멍에를 메우고 마차를 이렇게 마차를 끌게 하면서 양쪽에 2 장정이 서가지고 이 소 고삐를 코를 끼워가지고 이 당기면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고삐를 만든 거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도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훈련을 시킨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목덜미에 무거운 것이 얹어져 있을 때 이 소들이 그냥 그걸 뿌리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젖을 먹이는 암소라 해야 된다. 동물들도 모성애, 구성애가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암소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끼 있는 대로 오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독한 종기가 난 것은 그건 우연이다. 이스라엘 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를 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를 몰고 가잖아요. 오마차에 사람이 타가지고 이래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법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이리야 하고서 보내면 이 두 마리 암소가 딱 마음과 생각을 맞춰있죠. 맞춰가지고 쭉 뱃섬에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가다가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뿌리쳐버린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은 제발 우연인 사건이 돼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확률이 99%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 소들이 바로 행하여 갔다는 겁니다.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소 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소의 생각,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의 본능까지도 움직이셔서 그들이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짐승도 움직이시죠. 애굽나라를 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시고 파리들이 막 생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는데 울며 갔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울며 갔다. 그러니까 소들은 지금 사실 마음이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새끼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지금 베스메스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두 송아지는 번제 제물이 돼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암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암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보고 거기 많은 군중들 가운데 힘이 세게 생긴 시골 청년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 너 일로 와 십자가 져 할 때 그의 생각에 처음에는 야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시골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볼일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뭔가 하고서 구경을 하다가 하필이면 내가 걸렸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요. 믿음이 좋은 그런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억지로 참 힘들어요. 막 울면서 가듯이 너무너무 하기 싫고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힘든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또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암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에 법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수레에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레위인 제사법을 아는 레위인 이 레위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부숴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떼는 재료로 삼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70명을 죽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지금 처음에 법궤가 왔을 때는 법궤로 기쁨으로 잘 이렇게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변질이 돼서 그 신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법궤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10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을 겁니다. 별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과 같이 오늘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뜻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 쪽으로 그 접경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하고 섞이기가 쉬운 그런 지역이에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게,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태양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면 기적이 나타난대, 은광교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어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데, 이런 호기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 하나님의 것,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이 돼서 오직 법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대하고 못 대하고 차이가 성경에는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이런 한 발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와 있는 이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우리 믿음이 구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